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 기드온이 세워지는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전 상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고통과 괴롭힘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7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보라 선지자로 드보라 사사로 인해서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렸다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40년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좀 이것이 계속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우리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스러운 악순환의 그 패턴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들에게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미디안 족속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난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유목민들이라고 하고요. 대상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과 연합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시딤이라는 곳에서는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겨주시니까 오히려 미디안 족속이 이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7년 동안 핍박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이제까지 나왔던 다른 족속이 가했던 그런 괴롭힘보다 조금 더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받는 핍박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피했냐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먹을 것, 그다음에 숨길 것들을 숨기고 또 피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안 족속들이 그 땅에 온갖 먹을 것과 짐승들을 약탈하고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짐승들과 장막까지 끌고 와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면서 약탈을 오래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상황이 6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 지경,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심해요? 궁핍함이 심한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계속되는 이 악순환의 패턴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똑같은 죄를 또 계속 반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고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렇게 짓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계속 비난의 눈초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실제적으로 우리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묵상을 하게 되면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먼저 이 죄 문제, 이 악순환의 패턴을 끊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묵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묵상해 볼 것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인간이 다 죄인이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반복하면 처음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빨리 이렇게 알아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꼭 고통을 오래 심하게 당해야만 하나님께 부르짖느냐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꼭 오래 당해야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리석은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꼭 오래 고통을 당해야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리석은 교만한 인간의 모습, 이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6절 후반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고통을 딱 당하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쭉 그 또 무슨 내용들이 있었죠. 이렇게 자기가 해볼 만큼 다 해보고 당할 만큼 다 당하고 궁핍함이 심해지고 견딜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그제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하고 숨기고 자기들이 피하고, 이걸 하면 뭔가 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먼저 우리가 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뭔가 이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게 있는 게 아닌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으면 안 됩니까? 꼭 숨기고 피했는데도 적들이 올라와서 낱낱이 다 약탈해 가는 것을 꼭 경험해야만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부족한 자들의 처신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 단어는 낮아지다, 보잘것없게 되었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런 교만함과 어리석은 자리에 오래 있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나름대로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고
아직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좀 해보려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된다면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저주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만 했지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를 해도 지금 변화가 되나 안 되나 싶은데 그저 부르짖기만 하는 것은 시간만 더 벌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회개가 없는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그래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할 때입니다. 이럴 때 가장 답답하고요. 또 심지어는 절망까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만 한번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것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시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은 사사기를 쭉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또 행하고 악을 행할 것입니다. 이런 그들인데,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비록 회개가 없는 부르짖음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고 어떻게 돌보았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 보면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하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똑같이 또 잘못하고 금방 엎드리지 못하고 버티고 있고 미련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하나 오늘 기억 가운데 또 떠올려 주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우심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주장하면서 마치 약 하나 바르듯이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모습을 통해서 꼭 이렇게 오래 고통을 당해야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한 인간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부르짖음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비록 아직까지 버티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사랑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